사무엘하 19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군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며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었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행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이 좀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모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온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꺾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모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내 주 왕께 모임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모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거로 그 정부를 차지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흔 아님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노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이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과 함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하며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 종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 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멘. 예, 말씀을 보는 가운데 사자성어 두 단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초지일관이라는 사자가 쓰여 있습니다. 한번 뜻을 세우면 끝까지 변하지 않고 끝까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하고 그 뜻을 꺾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을 초지일관이라고 합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짐했던 것, 다짐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직분 받으실 때, 또 무슨 사명 감당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소원기도 하시면서 그렇게 뜻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뜻이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끝까지 가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바뀝니다. 변합니다. 그게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감탄 고토로 바뀝니다. 이 감탄 고토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입니다. 이 한 단어가 참 의미가 있는데 달감자에다가 그리고 삼킬 탄자에다가 쓸 고자에다가 토할 토자를 쓰는 것이 감탄 고토입니다. 네,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들면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버리는 것이 이 감탄 고토입니다. 뜻을 세워서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옳고 그름을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황에 주어진 대로 내 뜻에 맞는 대로 자기 경험대로 그리고 판단해서 그리고 함부로 말을 뱉습니다. 그리고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아픔을 줍니다. 그런데 옆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처음 그 초지일관했던 말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은 다 기억하고 있는데 본인은 기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니 저분이 처음에 그런 말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고 그리고 자꾸 변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왜요? 자꾸 바뀌니까. 그리고 습관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말을 안 하니까 평소에 말이 없는 것 같다. 참 말이 잘 안 하시니까 참 입이 참 굳으시는 분이다. 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다 보니까 자꾸 바뀌다 보니까 그 말 한마디 자기도 모르게 뱉는 내 말이 전혀 엉뚱한 말, 그 자기 성격대로 자기 경험대로 말을 해버리니까 그 모습들이 자꾸 문제가 되어지고 그 무슨 일을 하면 자꾸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감탄 고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마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겨 있는데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하나님이 담겨진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아니하시고 시건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초지일관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상을 다 아십니다. 그 사람이 감탄, 고토하든지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구원의 초점을 가지고 바라보시고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 볼 때마다 그 하나님 마음을 알기에 우리는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또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떠나서 사람을 보면 언제나 실족합니다. 실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이 있고 또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언제나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말씀 보는 것이고 또 말씀 의지하는 것이고 말씀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왜 이런 말씀을 또 길게 그렇게 기록했느냐. 이런 모습들 보고 우리가 배우라는 거죠. 두 모습이죠. 하나님 모습과 사람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고 어느 쪽을 택하고 어느 쪽을 배우고 어느 쪽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말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 모습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차라리 말씀을 안 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차라리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날마다
하는 일들이 많은 것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가? 좀 달라져야 되고 변해야 되고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고 가면 갈수록 더해지는 거예요. 더 못해지는 거예요. 더 안타까워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죠? 안 볼 수는 없고 보긴 봐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그런데 가까이 할수록 그리고 보면 볼수록 이제는 그렇겠지. 이제는 그만큼 되겠지. 이제는 달라지겠지. 작년보다 올해는 더 나아지겠지. 그런 기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두 번,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될 바뀜이 조짐이 없어지고 자꾸 힘들어지니까 이제는 안 봐야지. 안 나가야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어제 한 분과 잠깐 상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일들 말씀을 처음에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이 열려지면서 그런 마음을 이제 토하듯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이야기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어머니가 그 동생이 자꾸 자기를 오해하고 좀 더 믿음 안에서 좀 더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데 그래서 뭔가 하나가 되게 하려고 여행까지 갔는데 자기가 다 주선해가지고 다 만들어가지고 갔는데 가서 현장에 가서 이렇게까지 했더라면 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좀 생각을 바꾸어서 그래야 수고했다. 야, 참 고맙다. 이런 마음은 참 좋겠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뭐 더 분쟁이 일어나서 거기서 여행 가서 아예 떠나버리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까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너무 아파서 연락 안 한 지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마음은 자꾸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자꾸 만나서 이야기하면 자꾸 오해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러면서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들어와서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있으니까 그런 마음들이 내가 내 의지대로 내려놓지 못했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에서 나도 모르게 내려놓게 되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고 이건 나 잘못이다. 내가 좀 더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 그런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결국 누굴 바라보느냐 여기 달린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오늘 사무엘하 19장에 나타난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그 많은 인물들이 보면 처음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그렇게 지어져 있던 사람이 다윗이 다시 돌아오니까 다시 앞에 나타나가지고 언제 지어져 있는지 돌을 든지 기억도 하지 않냐고 아는 것처럼 하면서 뭐 환장을 제일 먼저 하는 것처럼 제일 많이 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이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다 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습니다. 다윗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은 사실은 우리가 18장의 말씀 읽었지만 울며 통곡하면서 말씀이 끝났습니다. 압살롬이 죽은 소식을 듣고 왕이 마음이 토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토해지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 압살롬 죽음을 통해서 결국 전쟁이 끝나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온 사람들이 같이 함께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왕과 함께 있으면서 그렇게 승리했는데 왕이 자기 아들로 인해 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아들이 죽었다고 해가지고 너무 진하게 슬퍼하니까 그 일 때문에 승리가 오히려 더 마음이 더 슬퍼진 거예요. 승리한 것이 차라리 오히려 더 문제가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요압이 용기를 내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하면 지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냐고.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당신이 젊었을 때보다 지금까지 일어날 때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지나친 것 마음을 감추시고 저 사람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적으로 요청하니까 다윗이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참 쉽지 않은데 받아들여가지고 승리한 사람들을 축하하면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일어나서 함께 있던 그 유다 족속이 사실은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그 왕의 모반을 같이 도왔거든요. 근데 돌아오려고 하니까 이 유다 족속들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가까운 친족인데 왕을 배반했으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한 가지 취한 건 뭐냐면 그 압살롬 편에서 있는 아마사 왕 그 장군을 자기 편에 장군을 세웁니다. 이 아마사를 자기 편에 왕권을 세워서 장군을 세우니까 그 하나 일 때문에 유다 족속이 마음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 심의 시바가 등장합니다. 심의 시바는 자기 편에 서서 자기 생각으로 다 왕을 저주하고 그 다음에 왕권을 빼앗는 그런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심의 시바 하는 행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할 때 왕이 뭐라고 합니까? 다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참 중요한 모습이죠.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스님 뱉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때 가장 중요할 때 그들 다 품어버립니다. 품으니까 이 품는 것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이 전화위복이 됩니다. 반대편에 서든 내 편에 서든 그 상관하지 않고 다 함께 가자. 이 모습이 참 중요한 모습입니다. 어려울 때에 자기 상황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바뀌어질 때에 그때 사실은 힘들 때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회복될 때도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적어도 지도자는 앞에 있는 사람들은 바뀌지 않아야 거죠. 어떤 상황이든 다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넘어갈 수 있고 덮을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도 덮을 수 있고 품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내가 힘들어도 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어떻습니까? 언제나 덮습니다. 품어버립니다. 여전히 변치 않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하루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마음을 좀 실천하자는 거죠. 우리 말씀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적용이 힘들다 보니까 잘 안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한 사람이 그렇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런 일들 다 품지 않고 그 배반하는 사람들, 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약에 왕국으로 돌아오면서 다 죽였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머지 끝까지 다윗이 왕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그들 다 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마지막까지 그 사명 감당하신 자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문제는 언제나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고 그 하나님 마음을 갖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나로 인해서 내 문제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든 문제가 나를 통해서 바뀌어지게 되고 변하게 되고 그리고 함께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스며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